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성도의 삶은 믿음의 장거리 경주와 같습니다. 이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참으심을 생각하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독자들이 그렇게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를 멈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들이 믿음의 장거리 경주를 스톱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때문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마땅히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를 멈추고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권면을 넘어 오늘 본문에 와서는 두 가지 책망을 덧붙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 적이 없다는 책망이죠. 성도들이 싸워야 할 죄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안팎에 실체가 있는 분명한 대상이며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두루뭉술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고 대적하고 유혹하고 속이는 모든 가치관, 모든 헛된 생각들, 우리 안에 있는 유혹들과 구체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얽어매는 이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데 이 죄가 그냥 벗겨지지 않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죄를 버릴 수 있고 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성도가 싸워야 할 싸움의 구체적인 대상인 죄를 의인화합니다. 추상적으로 남겨두지 않고 의인화해서
너희들이 막연한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는 죄성, 끝없는 탐욕, 그리고 세상의 죄된 가치관들, 그것들과 구체적으로 피를 흘리면서까지 싸워야 하는데 너희들이 그 싸움을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의 경주가 중단되고 있다라고 책망하죠.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죄와 싸울 때 함께 더불어라는 뜻의 전치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때 그 구체적으로 죄와 함께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편이 아니라 싸워야 할 대상이 구체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대항하면서 그 구체적인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가장 문제가 되는, 지금 내 삶을 믿음의 경주가 아니라 구경꾼이 되게 하고 유람객이 되게 하고 관람꾼으로 이렇게 전락시켜버리는 구체적인 속임수와 유혹과 도전과 그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그 죄와 더불어 투쟁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레슬링 하듯이. 그러니까 대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이 싸움은 대상이 없는 허공에서 우리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고 씨름처럼 삿발을 잡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요. 레슬링처럼 함께 싸워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죄와 함께 싸우라. 죄와 더불어 싸우라. 어디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 꼭 극복해야 하는 장벽 중에 하나가 쉽고 편안한 신앙생활의 유혹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듣기만 들어도 부담스럽다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피를 철철 흘리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적당히 믿으면 되지. 적당히 살면 되지. 무슨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요구가 없는 기독교,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로 도망가게 되죠. 히브리서 독자들이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고 환란이 없는 그 예전의 유대교의 편안한 신앙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아직 모르는 것이 하나 있죠. 우리의 믿음을 시작케 하신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보다 먼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어 우리의 구원을 마련해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공중에 지팡이 하나 휘둘러서 내가 택한 자들 다 구원받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빠져있는 죄 가운데 몸소 들어가셔 종된 우리의 상태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 달리어 피 흘리기까지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많은 유혹이 있었죠. 고난의 쓴 잔을 왜 마시려고 하느냐? 너 하나님의 독생자 아니냐? 너 하나님 아니냐?
겟세마네에서 그 고난의 선자를 마셔야 할 것인가? 피해도 되는 것인가? 내가 외면해도 되는 것인가? 그 갈등 속에서 땀방울이 피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건방진 인생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너 자신부터 구원해 보라고 조롱하고 침뱉고 욕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12영도 되는 하늘의 천군을 동원하여 그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모든 수모와 조롱을 참아내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고 이루신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거역하신 일을 참아내신 인내를 생각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기 위하여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처럼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억울함과 손해와 어려움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가 영광스럽게 완주가 되고 그 완주한 자에게 준비되어 있는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가 기쁨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이 일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오고 예수를 꼭 그렇게 믿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리스도가 높이 달리신 나무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서 피를 흘려야 했습니까? 독생자의 피가 흘려져서 얻은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라면 그 구원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이 믿음의 경주에 필연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이 당연히 준비되어 있음을 수납하시고 이 싸움을 외면하지 않는, 이 싸움에서 도망가지 않는, 이 싸움이 없는 쉽고 편안한 신앙으로 피해가지 않는 우리 하늘의 식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책망은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권면을 이들이 잊고 있다는 책망입니다. 5절 6절을 다시 보십시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저자는 잠언 3장 11절 12절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의 고난을 바르게 해석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잊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했느냐? 고난은, 성도에게 있는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죄로 인한 그 형벌 정도가 아니라 징계라고 하지 않았느냐? 자녀에게만 있는 징계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에게 있는 이 고난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고 쉽고 간단한 신앙생활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이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이 징계가 꾸지람과 더불어 올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가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있는 부모의 복된 훈육이기 때문에 잘 받아서 거룩함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세 가지를 또한 당부합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본문 5절부터 11절까지 이 짧은 본문 안에 징계라는 단어가 8번이 나와요. 징계와 동의어인 꾸지람, 채찍질까지 합치면요 무려 10번이 징계라는 의미로 반복됩니다. 왜 이렇게 징계가 강조되죠? 우선 이 독자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고난이 단순히 그들의 잘못 때문이거나 혹은 재수가 없어서 당하는 인생의 그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자녀에게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간섭이고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목적하는 바가, 목표하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먼저 징계를 통해서 성도가 확인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 지금 히브리서 생각할 때 계속 반복해서 리마인드 되는 주제가 있죠. 왜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히브리서는 징계다라고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내 실수나 내 잘못이나 내 죄에 대한 형벌 정도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런 면이 없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죠? 그 모든 성도에게 허락되는 어려움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징계라고 해석하면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거예요. 다시 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누구를 징계하신다고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아들마다라고 했습니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무슨 억하 심정이 있으시길래 왜 나만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 말씀의 권면을 왜 잊고 있냐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성도들에게 허락되는 어려움이 뭐라고요? 왜 나만 이러십니까가 아니고 너희들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훈육을 위해서 징계하는 거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징계가 다 싫죠. 누가 징계를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징계가 즐겁지 않습니다. 아무도 고난과 어려움과 징계를 좋아하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올 때, 삶의 고난이 불쑥불쑥 우리를 침범할 때마다 왜 이렇습니까? 라는 회의와 의심과 침체가 들 때마다 그렇지,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한 단계 더 자녀답게 성장시키기 위하여 더 복된 아들의 자리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단련시키는 아버지의 간섭이고 징계이지 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 징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해요. 징계받아야 할 수준과 책망을 받고 꾸지람을 당하고, 이 채찍질은 잠언에서는 없는 것인데 히브리서 저자가 추가한 거죠. 때로는 이렇게 매를 맞아야 할 그런 상태일 때가 많은데도 우리는 늘 뭐예요? 못난 자식들처럼 때리지 마세요, 아버지. 잔소리하지 마시고 돈만 주시고 빨리 돌아가세요라는 페류나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못난 자식들 많이 보죠, 주위에서. 아버지의 가르침, 부모의 삶의 연륜을 통한 이 삶의 전수,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는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녹아져 있는 부모의 징계, 잔소리, 이런 거 다 싫어하고 뭐만 바라요? 부모가 나에게 줄 수 있는 혜택과 유익과, 그죠? 뭐 그런 것만 바라면서 빨리 돌아가시고 유산만 남겨주세요. 이런 페르나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 위하여 징계하시고 잔소리하시고 꾸지람하시고 때로 채찍질 하실 때 왜 이렇게 예수 믿어야 합니까? 그러면 나 이런 내용 없는 대로 갈래요. 뭐와 같아가요? 돈만 주시고 빨리 돌아가세요, 하나님. 그거와 같다니까요. 그래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여기 징계는, 지금 우리 세대에서 징계는 거의 형벌의 의미로 통용되죠. 근데 여기 지금 징계는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형벌의 뜻이 아니고 훈육, 단련, 교육,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은 부모가 자식의 부족함을 보고 그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단련시키는 훈육의 의미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고요? 형벌이 아니라 훈육, 교육, 지도, 단련, 뭐 그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성도의 고난을 그렇게 해석해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 고난을 통해서 자라가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함을 잊어버리고 고난이 온다고 믿음의 경주를 스톱하고 그 고난이 없는 유대교로 돌아가고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쉽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찾을 수 있느냐? 그러지 말아야 한다 라는 책망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제대로 된 부모는 어린 자녀가 잘못 커갈 때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잔소리하죠. 그 잔소리가 때로는 이렇게 막대기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육신의 아버지도 어린 자녀를 징계하고 훈육해서 더 좋은 인간, 더 훌륭한 인간을 만듭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를 징계하되 한계가 있죠. 자신의 뜻대로 징계해요. 진리대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징계하고, 또 어떻게 해요? 일시적으로 징계하죠. 어릴 때만 징계할 수 있습니다. 애들이 크면 더 이상 훈육이 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이에요. 육신의 부모들은 어린 자녀를 아무리 잘 훈육해도, 아무리 잘 징계해도 자신의 뜻대로 징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훈계가 다 맞는 것 아니잖아요. 틀릴 때 있잖아요.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시적이에요. 어릴 때만, 그 부모의 잔소리가 통할 때만 이 훈육이 성립이 되죠. 그러나 모든 영들의 아버지, 하늘의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하시는 이 훈육은, 이 단련은, 이 징계는 실수가 없는 완전한 징계이죠. 자기 뜻대로 하는 육신의 부모의 징계와는 달리 완전한 징계여서 우리의 유익을 위한 영원한 징계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꾸지람을 받을 때, 이 징계를 받을 때, 이 단련이 고난과 어려움의 형태로 나에게 허락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상태와 나의 수준과 나의 모습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존귀한 신자의 복된 상태로 나아가기를 원해서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럽지만 이런 어려움과 이런 환난을 징계로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9절, 10절, 11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달갑지 않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신자에게 의도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죠.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자리로 이끌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리, 거룩함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인생, 그런 신자 만들려고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양자 만드신 이유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저 다른 사람보다 이 땅에서 조금 더 행복하게 살고 더 많이 누리고 더 편안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훨씬 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와 기대는 훨씬 더 높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넓고 위대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 잠시 나오는데요. 14절 보십시오.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은 이웃 사랑에 해당되죠. 거룩함을 따르라. 이 거룩함은요, 하나님 사랑에 해당되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10절에서 징계를 통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사랑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려 간다는 거죠. 또 하나 뭐죠? 11절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지금은 힘들어 보이고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이 징계라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을 받을 때 어떤 자리로 간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자리. 여기 의는 righteousness, 체다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다른 말로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자리예요. 평강은요, 그 사랑을 받는 내가 그 사랑을 이웃과의 관계에서 적용하는 화평, 모든 사람을 공평함으로 대하는, 공정함으로 대하는 미스파테이죠. 공의. 요즘 우리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3개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 인애, 헤세드라는 단어와 정의라고 번역될 수 있는 체다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바른 관계가 그 지체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공평함으로 실현되는 미스타트바, 그죠? 이 공의. 이 3가지가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이 3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 고난과 징계의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킬 때 어떤 백성으로 회복시킵니까? 이사야서가 줄곧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어려운 백성, 거룩한 백성, 공의로운 백성,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백성,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백성. 징계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리는 구속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때에는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구원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 배웠던 구원론에서 구원의 서정 마지막 단계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된 이 구원의 서정, 성령께서 택한 자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적용시키는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면 마지막 단계가 뭐죠? 영화였지 않습니까? 영화. 무비가 아니고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영광스러운 상태. 우리 구원의 완성, 우리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뭐죠?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신학적으로는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천주교는 신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구원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유독 우리 인생은요, 손으로 직접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닮았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반영되는 유일한 존재,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바르게 의와 공평으로 바르게 다스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삼중관계이죠.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의와 공평과 안식과 기쁨을 온 세계에 뿜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피조 세계를 바르게 다스리는 이 삼중관계 속에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죄로 깨트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인간답게 살아야 할 인생이 자기만 사랑하는 짐승 같은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기 길을 막는 사람들은요, 짐승처럼 물어뜯지 않습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라멕의 노래 기억하시죠? 이런 죄인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구이죠?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귀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생들,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오염이 새롭게 창조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인생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혼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드릴 때 존귀함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싫어하잖아요. 어려우니까. 지레 겁을 먹고 그 싸움의 자리에서 외면하잖아요. 그런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자신을 구별시켜서 하나님께 사랑의 대상으로 드릴 때 인생의 존귀함이 뿜어져 나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존귀함이 언제 나타납니까? 누가 존귀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존엄함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그 존귀함이 막 종기 이러면서 입혀집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멋있는 옷을 입고, 그죠? 큰 소리 떵떵 치면 영광 존엄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존귀해야 돼요. 영혼이. 그 인격과 성품에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아름다움과 그 거룩함이 깃들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들이. 전부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형통하고. 그러니 목사와 신자와 이 교회 공동체가 존귀하지를 않아요, 존귀하지를. 다 욕을 들어먹고 있습니다. 온몸에 명품을 휘둘러 감고 다닌다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누더기를 걸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방해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단련과 훈육을 경히 여기지 말고 우리를 아들로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히 받아들이면서 인생에 허락되는 끝없는 어려움과 편안하지 않는 이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로 자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자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밖에도 죄의
관영한 영향이 있고 사탄의 방해와 도전이 끊임없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 먹는다고 이 거룩에 참여하는 일이 한꺼번에 되던가요? 좋다. 이제부터 한번 해보자 결심한다고 의와 평강의 열매가 적시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과 표정과 생각과 말 속에 열매로 맺혀지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은사를 경험했다고 여러분이 바뀌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이것이 우리의 인격으로 녹아들고 우리의 거룩한 습성으로 체질화되고 우리의 새로운 성품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평생이 걸리죠. 평생이.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말씀과 기도만으로도 잘 되지 않는 미련하고 완악하고 고집이 센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징계를 허락하시죠. 인생이 예수 믿어도 그 고달픔에서 면제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한 모든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주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 자리로 여러분을 몰아가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예수 믿는다고 삶이 말랑말랑해지지 않습니다.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품에 완전히 안식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 공고한 세상 속에서 살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라고요. 그럼 이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징계가 있습니까? 나는 목사님 그런 거 없는데요. 뭐 큰 어려움도 없고요. 근데 성도에게 가장 큰 징계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남겨진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징계예요. 큰 단련이고 큰 훈육이고 큰 교육이에요. 세상에서 성도란 이름으로 남겨진 자체가 왜 징계입니까? 우리가 매일 뭐를 봅니까? 세상의 불의함을 보죠. 이 모순을 보죠. 믿음이 패배하는 것 같은 이 불합리한 모습을 보죠. 죄인들이 득세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관영한 것을 보죠. 심령이 상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자체가 징계입니다. 그러니 이 삶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거 뭐와 같다고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돈만 주세요. 유산만. 그런 페루나와 같은 것입니다. 이 어려움 많은 세상 속에 신자란 이름으로 여전히 살게 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자녀의 징계라면 모든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인생 걸음걸음에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거룩함과 화평함의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을 두기 위하여 무릎 꿇어 기도하시고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엄벙덤벙 예수 믿고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 아무런 생각 없이 갈등 없이 고민 없이 신자의 일생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입니까? 그 죄를 떨쳐버리기 위하여, 벗어버리기 위하여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와 싸우기 싫어하는 우리를 경책하고 깨우고 세우기 위해서 징계가 허락된다고 하십니다. 신자의 복됨이 여기에 있습니다. 잘 인내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힘을 내어 피니시 라인을 향하여 이 믿음의 경주를 격려하면서 잘 달려갈 수 있는 한우리 공동체,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